어떤 기독교 단체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대한민국의 지금 자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시죠? 아시는 대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최고입니다. 10년 동안 이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을 꼭 넣어야 할지 목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결국은 여기 달린 겁니다. 마태복음 26장과 7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제자가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뉘우치고 통곡을 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똑같이 배신했는데, 똑같이 괴로워했는데 왜 한 사람은 더 충성된 사람으로 발전하고 한 사람은 영영이 돌아오지 못했는가? 베드로는 괴로워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배신할 것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큰 죄를 비록 내가 지었지만 지금도 예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이 안 나오죠. 그래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의 자살을 방지하려면 아무리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자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있지만 내 스스로 문제의 해결자가 되려고 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내가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준다면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미래가 그들에게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꼭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문제가 많죠? 갈수록 문제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우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현실이 되면 내가 만난 문제는 사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실이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나에게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을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하면 내 문제가 사실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개입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처리해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공식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아수르가 다시 침공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수르를 향한 공포를 이긴다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물리칠 것이고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예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완전한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완전한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역사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확실히 믿게 되면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넓어지게 되고, 그래서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실제적인 역사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언의 내용이 쫙 펼쳐졌는데 왜 갑자기 역사의 기록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역사 기록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예언이 정말로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먼 미래의 예언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기록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한참 동안 미래에 대한 예언이 쫙 펼쳐지다가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 전개되는 현실은 어떠했느냐 하는 거예요. 아주 막막한 현실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약 20만 대군을 데리고 와서 남유다를 두 번째 침공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이끌었느냐 하면 1절에 보면은 모든 남유다의 도시들이 다 점령이 됐습니다. 딱 하나, 수도 예루살렘만 남은 겁니다.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그랬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이제 라기스까지 점령한 후에 자기의 총사령관 랍사게를 대군과 함께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들에게 항복을 종용하는 협박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라기스라고 하는 지명이 특별히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 남쪽에 라기스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애굽으로 통하는 길목에 놓여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는 아수르가 두려워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구원병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걸 간파하고 라기스를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라기스가 점령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애굽에서 구원병을 보낸다 할지라도 라기스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다 나라는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유다의 희망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대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포위하고 장수가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협박하라는 거죠. 항복하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쪽에서는 협상단의 대표가 랍사게라는 장군이겠죠. 그럼 이제 유다 쪽에서도 나가야 될 텐데 그들이 누구냐? 그게 3절 이야기입니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 유다 쪽에서는 3명의 협상단이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넓은 곳에서 1대3으로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랍사게가 긴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게 36장의 내용입니다. 그 긴 연설의 핵심 내용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읽어봅시다. 네가 믿는 것이 뭐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남유다,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까부는 거냐? 감히 우리에게 대항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뭘 믿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랍사게는 유다가 지금 믿고 있는 것 하나하나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이 믿는 게 뭐냐? 6절인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을 뭐라고 불렀어요?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갈대가 유명하죠. 그런데 이 갈대가 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이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붙잡아서 지탱해 줄 힘이 없는, 붙잡은 사람의 손만 비고 마는, 찔리고 말 수밖에 없는 헛것이라는 거죠. 애굽과 바로 왕은 볼 때는 그럴듯해도 실제로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인데 그들을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거냐?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 유다가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7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 말이 복잡한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다 폐하고 여기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이방인이 볼 때는 아니 산당이 있으면 어떻고 많으면 더 좋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볼 때는 히스기야가 부순 산당도 하나님의 산당이었던 거야. 네 손으로 부술 수 있는 그런 산당의 주인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뭐 힘을 모아본다고 하지만 네 손에 의해서도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신을 너희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다가 믿는 게 뭐냐? 8절입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유능한 군사가 있느냐? 내가 말 2,000피를 내줄 테니까 그 말을 타고 싸울 기병이나 있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기를 주어도 그 무기를 활용하여 전쟁할 군사도, 제대로 된 군사도 없지 않느냐? 아주 깡그리 무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주제에 우리와 싸우겠다고? 가소롭다는 거죠. 이렇게 랍사게가 소리를 치자 유다의 협상단은 통사정을 합니다. 11절인데요.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옵소서. 지금 유다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우리 셋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성에서 많은 백성들이 듣고 있는데 지금 당신의 말이 너무 우리를 민망하게 하니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공용어가 뭐냐? 아람어거든요. 우리 협상단은 아람어를 아니까 백성들 알아듣지 못하게 외교적 공용어 아람어로 말해 주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비참한 거죠. 그러자 랍사게가 하는 말이 12절입니다.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야, 우리 대왕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협상단 너희 세 사람에게만 하라고 나를 보낸 게 아니다. 저 성위에서 다 듣고 있는 저 백성들, 이제 이 성이 포위되었기 때문에 저들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서 이제는 배고파서 지 똥을 먹을 거고 목말라서 지 오줌을 마실 저 백성들이 다 듣도록 하라고 나를 보냈는데 내가 왜 아람어로 말하냐? 백성이 듣도록 나는 유다 방언으로 말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꼴 나지 않으려면 빨리 아수르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아수르에게 항복하면 물을 마시고 양식을 먹으리라. 항복하라. 자,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가 이렇게 강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역사의 몽둥이로 사용하려고 그들에게 힘을 주었는데 이 몽둥이들이 자기 스스로 강해진 양 한없이 지금 교만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교만해졌느냐? 20절입니다.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세상에 어느 신이 자기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구원해냈느냐? 없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별 수 있겠느냐? 하나님도 우리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랍사게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2절 끝에 나오죠? 어디예요?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읽기도 어렵네, 그죠? 이 복잡한 장소에서 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장소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몇십 년 전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예언을 했거든요. 아하스 왕은 누구냐면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데 이 아하스 왕 때에 남유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북쪽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 침공을 받고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와들와들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바로 이 장소에서 그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연기나는 두 개의 부직갱이에 불과하니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라고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이사야 7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면 되겠네요. 자,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하스가 무서워서 두 나라 연합군이 무서워서 아수르를 불러들였죠. 그런데 이제 그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하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두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아수르를 불러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아수르를 불러들이지 않았으면 오늘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래? 세상을 믿을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36장에서는 이제는 세상이, 아수르가 하나님을 믿을래? 세상을 믿을래? 살려면 세상 믿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거지.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옛날 이사야서에 나오는 유다가 처한 상황으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아닙니다. 오늘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래? 세상을 믿을래? 유다 백성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죽을 지경이지.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세상에 항복해라. 요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36장은 하나의 질문인 겁니다. 누구를 믿을 거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대답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일이며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들려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지 않고는 끝까지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어떤 관계인지를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보면 간단한데, 첫째는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은 있음 자체입니다. 두 번째, 선에 대하여 하나님은 좋음 자체입니다. 셋째는 소유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정한 주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세상과 하나님을 항상 저울질하시면 혼동이 없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5만 원권 지폐가 한 차쯤 이렇게 큰 돈다발이 있다고 합시다. 바라만 봐도 좋겠죠?
이 돈은 눈으로 보이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 참 좋습니다. 돈이 얼마나 좋아요. 이 돈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 돈은 이제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 겁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돈은 있음이고, 그죠? 있는 것이고, 좋은 것이고, 내 것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돈은 뭐냐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만 이 돈을 잊게 한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있음 자체고 돈은 잊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없던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돈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이 돈은 무지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돈보다 더 좋은 것은 누구냐면 이 돈을 주신 분이 더 좋은 분이죠.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좋아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좋음 자체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돈은 내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이 돈은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도 이 돈도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분명히 존재하고 세상은 분명히 좋은 곳이고 세상은 분명히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음 자체이며 하나님이 좋음 자체이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교 불가능한 양자를 항상 비교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거죠. 지금 제가 돈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돈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다 대입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대입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회사를 대입하셔도 되고 내 생명과 건강을 대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있음 자체이며 좋음 자체이며 주인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언제나 내가 안을 수 있죠. 볼수록 사랑스럽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나 그 자녀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아이의 주인이라고요? 정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 육신에 속한 연약한 인간이죠.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아수르는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내겠느냐?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여 놓고 누구를 믿을 거냐고 협박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히스기야가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하든지 입 꼭 다물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 아무 대책이 없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지도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도 마라. 입 다물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침묵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나에게는 아무 대책도 없다는 뜻이죠. 내게 무슨 대안이 있다면 떠들어대겠죠. 그러나 이 위기 앞에서 나는 해결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거기서 끝나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자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봐야만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반응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때가 인생으로서는 가장 무능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그 문제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밀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게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처럼 들리잖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 가실 때 진정한 해결책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해결해 나가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잠잠히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낮에 본당에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기도를 마치신 어느 집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반가워서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눈 다음에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오니까 참 좋아요. 그래.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제가 물었죠. 교회 오면 왜 좋아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교회 오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서 모든 성도님들이 집사님같이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칭찬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은 교회 오는 게 왜 좋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 당황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 문제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없어집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서 문제가 사라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무거워서 때로는 허덕거리고 못 살겠다 소리가 입에 튀어나오지만 그럴 때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자기의 크기로 돌아가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문제는 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바라고 그분을 쳐다볼 때 내 앞에 있는 문제 아수르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처리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우리 함께 나가겠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세상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질문 앞에 올바로 대답하게 해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 순간에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 끝났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명을 지르거나 원망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처리하시는 은혜, 결코 내가 밀어낼 수 없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몰아내고 처리하는 그 은혜,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잘못 대답해서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점점 더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교회 학교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교사들과 학부모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교회 학교 주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3년 교회 학교 모든 여름 행사를 끝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교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의 후반기를 모색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인생살이 속에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났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위로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비명 지르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입을 꼭 다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개입과 처리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